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나눌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는데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징적인 행동들을 에스겔이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명령하신 건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서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어떤 모양을 만듭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주변의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모형들을 막 만들겠죠. 이것은 어떤 에스겔이 지금 개인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그 예루살렘 멸망과 그 포위 공격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마치 연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의 이 행동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영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거죠. 3절 보시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만들고 그 성을 둘러싼 그런 적군들의 그런 모습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죠?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게 만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쭉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것을 만들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жил머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에스겔에게 특이한 자세로 특정 기간 동안 누워 있으라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고 또 이게 마치면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왼쪽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거죠? 390일 동안 쭉 누워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죠. 그걸 담당하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40일 동안 누워 있는데 이건 또 뭘 상징하는 겁니까? 유다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누워 있는 그 상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이 에스겔이 대신 짊어지는 모습을 보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390일, 40일 그랬지만 하루가 1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0년 또 400년, 40년 그렇게 연수로 한다면 정말 오래된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불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유다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누워 있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또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390년, 40년 이렇게 시간을 둔다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악의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더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일 동안 누워 있는 거고요.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덜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짧은 40일 동안 누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가 그들이 지은 죄의 분량만큼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은 이런 고통스러운 자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하는 듯한 이건 에스겔이 대속하는 건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에스겔이 이 죄를 아예 대속하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에스겔도 연약한 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상징적인 걸 통해서 에스겔이 대속하는 듯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스겔이 백성의 죄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엔 나중에는 뭐와 연결됩니까? 참 선지자며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9절부터 쭉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에게 제한된 음식과 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쭉 나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면은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눕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함을 대속하면서 눕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뭘 먹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지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일 동안 누워 있을 때
그때 먹어야 될 음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그러니까 곡물을 섞어서 먹는다는 거죠. 하루에 20세겔씩의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20세겔이라 그러면 한 228g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6분의 1 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 0.6리터 정도 됩니다. 그 물을 먹으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양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음식물 달아서 하루에 먹으라는 것은, 지금 넉넉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심판의 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불편함과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상징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보리떡을 만들고 먹는데 그것들은 다 인분으로, 사람의 그 변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충격적입니다. 이거 자체도 우리가 좀 혐오스럽지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중요시하는데, 율법에서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죠.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 먹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범죄, 또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기근, 식량 부족,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 땅에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들을 쭉 예고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스겔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은,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 앞에 나오는 그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이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더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말하되,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걸 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하라고 지금 하시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부정적인 것을 먹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저를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행하도록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명령이지만 이걸 듣기가 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의로운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쇠똥도 뭐 같은 변이니까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쇠똥, 동물 똥을 가지고
이 말려가지고요. 마른 것들을 통해서 불을 지피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분을 가지고 사람의 변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고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너그러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의 어떤 결론이 뭐죠? 결국에는 이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부정한 떡과 물을 먹으면서 기근과 절망 속에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 계속 지금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근데 아까 그 상징의 의미를 해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게 돼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될 거고 결국 그건 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증거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를 쭉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임할 것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런 기이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지금 전하려고 할까요? 이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아직 심판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얻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사실 더 극심하게 그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너 잘못 가고 있다. 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때 들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질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5장부터 쭉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이후에 회복될 거고 회복할 거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 약속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기회의 말씀으로 듣고 빨리 회개하고 바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